지난주에 신명기 15장 말씀을 봤죠. 오늘은 12장 말씀인데 왜 그렇게 순서가 바뀌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신명기 12장이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좀 강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이 다음 주까지 합쳐서 우상 숭배가 심한 주간인지라 제가 신명기 12장을 이번 주에 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하는 모습은 다양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모습도 다양해요. 제가 목사기도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점검을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점검을 하냐면 이 길이 나의 길이 맞는가? 이 길이 옳은 길인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다르게 인도하실 것인가? 지금까지 인도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극대화를 시킬 것인가? 나는 지금 이렇게만 하고 있으면 되는가? 늘 고민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의 행동이 저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도받았으면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렇다 보면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 맞는가 말씀으로 점검받아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됩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구나, 저렇게 판단하구나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모습이 천차만별이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천차만별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들여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탄절에 하루 교회 나오는데 자기는 그리스도인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성경을 보는데 성경에 대한 가르침을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상반된 입장에서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같은 말씀인데 가르침을 반대되는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큰 예를 들어서 동성연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연애가 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다른 또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연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가 맞을까요?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하라 말아라 그 말은 아니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입장도 가지가지예요. 어떤 목사는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떤 목사는 저게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너무 또 지나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제 경험에서 참 너무나도 신기한 경험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저랑 같은 성씨겠죠.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처음 들어보는 음성입니다. 누구누구 목사래요. 같은 문중이래요. 그래서 그러냐. 같은 가문에 같은 성을 가진 목사가 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지금 우리 문중에서 제시를 옮기려고 하는데 문중 제실입니다. 제시를 옮기려고 하는데 저의 이름도 넣어야 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같이 모여서 의논도 하고 돈도 좀 내고 막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분의 기준은 그거예요. 목사일지라도 제시를 만드는데 돈을 넣는 것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할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을 꼭 집어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런 거죠. 너희들 몸이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척하면 척 아니에요. 당근도 먹고 김치도 먹고 달걀도 먹고 두부도 먹고 생선도 먹고 육고기도 먹고 그런 말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가 하나가 쫙 나와져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야 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그랬어요. 그분의 기준에서는 제 실주문 만드는 거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성경의 가르침을 빗대어서 보면 목사가 아닐지라도 제 실을 짓는데 돈을 내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왜 말이 안 돼? 제 실이 무엇을 하는 데입니까? 여러분, 제 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을 하라니까. 질문했잖아. 질문했으면 말을 해야지. 후련구가 아니라니까. 질문을 했어요. 제시를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데잖아. 거기 하나님을 모셔놓고 제사 지낸다고 해도 문제가 될 텐데, 거기다가 제시를 짓는데 돈을 내가면서 목사가 그 짓거리,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 짓거리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 짓거리를 하고 앉았다만, 제 기준에서는, 그 목사님 기준에서는 그거는 괜찮은 이야기고, 저의 기준에서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기준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는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거기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상숭배의 기준이 내가 생각할 때 이쯤은 괜찮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정말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분명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혼란을 겪은 적이 있죠.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뭐 우리가 이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상숭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분명해요. 분명한데 우리들이 처한 상황이 있다 보니 계속 고민을 하게 되고 이쯤 타협하게 되는 것이 맞다 그러다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가르침은 분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분명한데 죄의 기준도 분명한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의 기준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죄 실에 안 해야 돼요. 오히려 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하자. 그 목사님 이름은 성함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은 아무래도 목사인 내가 새끼 전도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따라오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니까 그 문중을 대표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는 분명하다. 근데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의 기준은 다 무너져 내렸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말씀인데 신명기 12장부터 26장 말씀까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야 될 지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이야기하면서 순종 여부에 따라서 너희가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한다라는 말을 덧붙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는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경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을 언약, 신약도 언약이라 그러죠. 그 언약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셨다 끝나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신 분을 믿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약도 언약의 백성이죠. 신약도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분이 주신 말씀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된다. 언제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이게 신약이라는 말씀이에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사역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그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신약에만 있는 그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까? 이것을 맞고 구약은 틀립니까? 아니에요. 이게 다 통일성을 이룬단 말이에요. 신약의 가르침, 구약의 가르침, 어느 각을 하나 내다 버리고 그런 가르침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통일성을 이룬다. 어떨 때는 구약을 해석할 때 구약이 해석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을 가지고 와서 구약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통일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하여서 개인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거는 21세기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단 말이에요. 신학자들도 성경 해석에 대해서 접근할 때 엄청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현장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분은 영적으로는 조금 덜 할 수도 있죠. 현장 목사님들이 워낙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 지식에 대해서 박식한데 그분도 접근할 때 조심스럽게 접근해요. 왜냐? 자기가 연구한 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까? 목사들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이라고 해서 우리가 열심히 지키고 구약 성경은 대충 지키라 이런 말은 아니란 말이야.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 시기의 통일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에 오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이러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주시는 규례와 법도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하면 되지 왜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리에 그들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잘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나온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이야기했죠. 애굽에서 40년 노예 생활할 것을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올라와서 다시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기네들은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에 오는 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까지 인도하셨다. 그들의 잘남과 능력과 그들의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권고하는데 아주 구체적인 지침이 나와 있죠. 그 지침이 무엇이냐면 오늘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간 시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단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 있고 아세라상이 있고 조각한 신상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 멸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우상을 깨뜨리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뽑아버리라라는 말이 되어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무조건 좋은 일 같지는 않아요.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나무로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냥 없애는 것보다 나무를 다 잘게 쪼개가지고 창약불로 떼는 것도 괜찮은 일 아닙니까? 나무로 신상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거를 잘 재단을 해서 건축하는데 그 돌멩이를 또 옮겨가지고 하면 좋은 건물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 금으로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놨어요. 그거를 갈아서 태워서 다 없애는 것보다 그 금을 가지고 오면 얼마나 경제적인 가치가 높습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와서 잘 쓰면 되는데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 이미 들어가 있었어요. 여러분한테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구름이 있지 않은 하늘을 상상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상이 안 됩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하늘도 그려지고 구름도 그려지고 구름이 있지 않은 하늘도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 신상을 봤어요. 돌로 만들어진 거, 나무로 만들어진 거, 은금으로 만들어진 거 다 봤어요. 다 봤는데 그거를 다
없애지 않으면 그거 가지고 어디 건물에 집어넣고 만들고 앉아 있었으면 그거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저거는 예전에 아세라 상에 들어갔던 거고, 저거는 뭐 어떤 신상이 들어갔던 거고,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완전히 멸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악습, 그들의 우상 숭배, 그것들이 머릿속에 그대로 잠겨 있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이 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좀 강력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허물러 버립니다. 예레미야서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꾸짖는 일이 벌어지는데, 예레미야 2장 11절 말씀에 보시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들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라고 해요. 우리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은 자기의 신과 절대로 바꾸는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너무 유해. 예를 들어서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상숭배의 심한 종갓집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그게 탄탄합니다. 무조건 지켜야 돼. 1년에 제사가 30몇 번 있어도 무조건 지켜야 돼. 이게 탄탄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장로님이나 목사님 같은 경우에 자기 새롭게 가족들이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배에 조금 등한시 태워줘도 너무 유하게 용서했네. 그거는 사랑의 개념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이 아니고 인간의 나약함이 주는 모양이단 말이에요. 아니 종갓집에서는 자기 며느리 오면 다 제사 지내려고 그러는데, 아니 장로, 목사 집에서 딱 오면 좀 기다려줘야 된다. 예배가 안 되더라도 예배의 자리에 오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영향이에요. 믿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인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견고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견고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예레미야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데 타협이 없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도 왜 다른 신들을 믿으러 가냐 말이죠. 그만큼 이 하나님을 믿는 일들이 힘들다. 우리 믿음을 지키는 일들이 간단하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분별력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롭습니까? 어리석습니까? 두 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게 맞아요. 저도 어리석은 게 맞아요. 여러분 지혜로우면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그냥 가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혜롭다가도 언제든지 어리석음에 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삶의 현장 가운데 우상의 흔적들이 군데군데 남아있으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에 온전치도 않다. 그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혼란스럽게 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이게 우상 숭배가 맞는가? 자꾸 혼란스럽게 된단 말이에요. 자꾸 혼란스럽다가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이 되어지고, 일상생활에서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순결을 유지하라. 여러분 수도승처럼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은 아닌데 신앙생활의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음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을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더럽히는 것을 싫어한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에스겔서 20장 39절 말씀에 오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려거든 가서 각각 그 우상을 섬기라. 그렇게 하려거든 이후에 다시는 너희 예물과 너희의 우상들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시지 말지니라. 더럽히지 말지니라 라는 말은 이미 더럽히고 있다라는 말도 되어지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어떠한 것도 첨가하려 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니까 가끔 어떠한 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저는 상담을 받을 때는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처한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제가 100% 이해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해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그럼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인간의 모습을 존중을 하고 이해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좀 기도해 봐야 될 문제기는 한데, 저한테 됩니까 안 됩니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뭐 제가 됩니다 하면 그거를 의지하고 나아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목사가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 세워놓은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마음을 헤아려 주려고 세워놓은 것도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게 목사의 목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이거 하라 말아라,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조심스럽게 우리는 접근해야 될 문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일상생활에도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도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근데 교회 가니까 그거를 하지 말라고 하고 또 다른 걸 하라 그러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자기가 하고 싶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것을 해 나가려고 할 때 뭔가를 좀 끼림칙한 것이 있죠. 이게 완전히 제거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무엇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지지 않았냐면 우상의 흔적들이 완전히 제거가 되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멸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뿌리채를 완전히 뽑아버려야 돼요. 어디 그거를 나무를 해가지고 불로 태우고 뭐 어디 건물에 집어넣고 그거 자체를 없애야 돼요. 완전히 갈아서 없애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한 순수한 마음으로 그 흔적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그렇지는 않죠. 돈도 보이고 부모도 보이고 자식도 보이고 또 오늘 명절 같은데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한 환경에 노출되어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순결해야 된다. 순수해야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수성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이 되어져야 된다. 목상들 다 불사르고 모든 돌들 다 부숴서 가루로 만들어 버리라. 은과 금도 다 깨트려서 버려라.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 돈 되는 건데 쉬운 일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신상 만드는데 대충 아무 나무나 골라가지고 신상 만들었겠습니까? 돌로 이렇게 조각하는데 대충 아무거나 해서 하겠습니까? 금은을 붙이는데 아무거나 하겠습니까? 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돈 되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수함을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갈아서 완전히 없어버리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증오심, 거기에 대한 증오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원하시고 증오한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은과 금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 저거는 뭐 좀 돌리면 돈이 되겠는데, 그러한 기준을 바라보니 하나님과 우리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우상을 바라봐야 돼요. 증오를 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여러분의 행동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우상숭배하는 사람 얼마나 불쌍하니? 저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니? 저 사람과 관계를 잘 해놔야 저 사람과 전도를 하지 않겠니? 틀린 말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 따라가야 되는 거죠. 왜 자꾸 고집을 부리고 앉아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지. 물론 사람마다 시간 차이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면 이제 주변 정리가 되어지지 않은 분들 있죠. 목사 정도가 되어지면 주변에 우상 숭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로가 되어지더라도 주변의 정리,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것들이 막 남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은 싸워야 되죠. 싸워야 돼요. 정말로 시간을 두고 싸우든 이번에 결단을 낸다 그렇게 싸우든 하느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기다린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일단 그거를 보고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저기에다가 분노를 하고 있는데 나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나님 혼자 흥분하고 하나님 혼자 화를 내네. 나는 저런 하나님은 별로야. 하나님 나중에 사랑의 하나님일 때 저를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진정 성령께서 가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할 때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하라 말아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죠. 우상 숭배하는 어르신들한테 쌍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러한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결코 참지 않는 분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그것을 모두 멸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조금이라도 남겨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따라갈 것이니까 다 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정도는 아닐 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홍해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가만히 있으면 만나가 떨어질 거고 광야에서 가만히 있으면 물이 날 건데 그 괜히 원망불평해가지고 여러분 믿음 좋을 것 같죠? 제가 보는 저와 여러분은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죠. 우리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 홍해 갈라지고 광야에서 기적들, 애굽에서 나오는 기적들 다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것을 다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을 접합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가르침 받았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낯선 상황이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든가라는 것을 봐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봐요. 목사님은 어떻게 행동하지? 장로님은 어떻게 행동하지? 물론 목사님, 장로님이 행동하는 게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그들도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대중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게 관심이 많아요. 대중 심리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실 때 대중들을 대상으로 불러낸 것이 아니거든. 대중 안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불러냈어요. 그리고 구분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중들을 보고 따라간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도 특별한 문화가 있죠. 한국에도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그것도 보면 특별한 문화이지만 대중문화단 말이에요. 명절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부모님 기일이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다 부모님을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땅의 문화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사람이 죽으면 매장하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죽었을 때 매장하는 막벨라 동굴에서 매장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야곱이 죽었어요. 그때 또 그런 일들이 있고 요셉이 죽었어요. 그런 일들이 있죠. 성경에서 곳곳에 매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신은 매장해야지 길거리에 던져놓으면 되겠습니까? 매장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 어느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 찾는 경우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제가 뭐 기억이 좀 미약해서 그런데 죽은 사람 찾는 경우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이 죽은 사람 찾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사울이 죽은 사람 찾죠. 죽은 사람 찾는 경우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덤 앞에서 자기 부모를 찾는 게 아니라니까. 제사장 앞에서 자기 부모를 찾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자기 부모는 지금 천국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됩니까? 제사장 앞에서, 무덤 앞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그것을 기대하고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아버지 품에 안길 때까지. 여러분 미신이라고 하면 나는 미신을 믿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미신이 너무 많아. 남아선호 사상이라 그러죠. 다 미신 아니에요. 다 미신. 여자는 뭐 낳아봤자 아무 필요, 다 미신 아니에요. 왜? 그게 제사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누가 해야 됩니까? 죽으면 우리 장자가 이거 해야 되고, 내가 죽으면 또 장자가 그거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아마 선호사나 유교 안에서 제사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미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신을 가지고 있는 걸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백권사님 딸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 백권사님 딸이 좋아요, 아들이 좋아요? 본인이 있어서 이야기를 못하는가 봐. 저는 아들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딸 문화에 익숙하지 않아요. 딸들 조잘조잘되면 정신이 없어. 그래도 뭔가가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그래요. 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을 하며, 목사도 괜찮고 사모도 괜찮고 선교사도 괜찮고 딸도 괜찮고 아들도 괜찮고 복음적인 마인드예요. 나의 딸이 낫더라, 아들이 낫더라. 저는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를 못해.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벌써 미신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 미신을 우리 몸에 병처럼 들어와 있는데 그거를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유인하는 그 미신의 무언가를 다 뽑아내야 돼요. 그게 뽑아내어지지 않으면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그물이 되어져가지고 여러분을 그 안에 사로잡아가지고 마귀가 여러분을 다 낚아챈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미신 아닌 것 같죠? 목사도 제시를 만들자고 하는 판국이에요. 제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목사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장로는 별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장로는 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별 수 있습니까?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이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거예요. 벌써 우리가 한국 이 땅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미신이 우리 뼛속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들어갈 때 산, 골짜기, 높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를 다 없애버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그 땅, 그 푸른 나무 밑 산이 골짜기로 우상 숭배로 오염이 되어 버렸다. 없애버리라 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를 관대하게 다 존중한다는 거죠. 동성애도 존중하고 죄도 존중하고 오죽 답답하면 바람을 피겠나 바람 피는 것도 존중하고 우상 숭배도 다 존중해. 그거는 아주 사악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니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사악한 자다. 분명히 그들이 그렇게 노출된 상황은 있겠죠. 상황은 있는데 그들을 이해를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있죠. 악하다라고 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을 단단히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사탄이 뿌려놓은 상황, 문화, 관습에 그대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게 되어져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신상들을 다 갈아서 없애버리고 불로 태워버리고 그 나무 아래든지 산 아래든지 그 신상들 자기네들 예배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것들 다 없애버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망상에 빠져져 있습니다. 망상에 빠져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상에 빠져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으면 그들의 망상을 존중하는 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우리가 그들 따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 따라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습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부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 하는 게 맞습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 안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 어디까지 우상 숭배입니까? 라는 기준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가세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멍에를 매라라는 것이요. 이스라엘 땅에서 멍에를 맨다라는 것은 옆으로 멍에를 매죠. 밭을 갈 때 소가 멍에를 옆으로 매요. 그러면 멍에 매는 것을 배우는 소는 힘듦이 없어요. 처음 매는 멍에이기 때문에 힘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대체로 어미소가 옆에 있으면 그 옆에 새끼소로 멍에 매는 걸 배운단 말이에요. 그 새끼소가 매는 멍의 무게를 누가 감당을 하냐? 어미소가 감당을 한다는. 그럼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것을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멍에에 대해서 매는 것을 배울 때는 전혀 힘듦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우상숭배를 이제 끊어 버리려고 하는 게 큰 멍에 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힘든 상황일지라도 평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모든 공간에서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건절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물려받을 땅, 너희가 받을 그 땅에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땅에서 우상 숭배를 근절해라, 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그 땅에서 우상 숭배가 없게 하라 라는 말이 되어지죠.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건 누구를 비방하는 말은 아닌데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 그분이 대통령일 때 영부인이 불상을 청와대로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저는 불상을 드러냈다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드러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거리낌이 없어요. 뻔뻔해요. 자기 믿는 신이에요. 신에 대해서 확고합니다. 그걸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확고함이 없어요. 이거를 내면 불교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자꾸 쭈쭈거리고 자꾸 뭔가 생각이 많아.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만 바라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엄청 강력한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인정을 하시고 타협하지 마세요. 인정하는 거는 좋아요. 타협하지 마세요. 아니야 왜 믿음 없는 거는 믿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합니까?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 앞에 자존심 상합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아니 목사 믿음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아니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고 여러분 믿음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상황이에요. 모세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였다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지적질 받지 않습니까? 인정을 해야죠. 인정을 하지 않고 나는 맞다 하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합니다.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강단이 있어야 돼요.
그 강단은 내 생각, 내 마음의 강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강단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영향을 미치는 공간 안에서 내 안에도 우상 숭배를 밀어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우상 숭배를 밀어내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합니다. 행동과 결단에 있어서 더 강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당 짓거리 하는 사람들 죽여라 그래. 우상 숭배하는 것들 죽여라. 오늘날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성경만 민수기에 그런 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족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냐? 네가 그들 죽여라. 성읍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냐? 너희가 일어나서 성읍 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다 쳐 죽여라.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에 그만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신다. 여러분 가족들 중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쳐 죽이라라는 말은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증오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형제 자매를 증오하고 계십니다. 저주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3, 4대 저주. 그만큼 믿어지면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돌아오겠지. 기다리면 되겠지. 그 하나님의 마음인지 자기 마음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진노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맞춰주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죠. 내 영향력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 숭배를 다 근절시켜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세상 가운데 선포를 해야 되고 내가 행동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음란한 자로 내가 오염된 자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가 되겠다라는 것이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워하든 사랑을 하든 우리의 모습을 인정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게 되어지면 나중에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돌아오게 되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달되어지게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가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그 밑에 있는 성도들한테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겠죠. 어디 하나님 앞에 얻어맞을 짓을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도 하지 말고 감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들 안에서 떨어져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상과 끊어져 버려야 되죠. 그러면 우상을 매개로 해서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연결이 되어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 감정 또한 끊어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감정, 내 사랑이 귀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죠. 같이 머물고 가면 같이 지옥 구덩이에 들어간단 말이야. 내가 지금 힘들더라도 이 감정을 끊어내야 내가 먼저 구원받은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기도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 이 사람도 내가 구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인간의 감정에 연연해서 이거를 그대로 물고 가면 같이 죽는다니까. 같이 저주를 받는다니까. 우리가 나 혼자라도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충분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중간해가지고 어떻게 살립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저주 다 끊어내버려요. 우상 숭배 다 끊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을 돌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감찰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가 흥한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하여야 될 아주 기본적인 자세고 그 자세를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명절 기간 동안 분쟁 일으키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